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매일 성경에 보시면은 토요일 본문의 뒷부분과 그 다음에 주일 본문이 이렇게 함께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잔치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잔치를 보시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와 있고, 혼인잔치의 비유는 7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시면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초청받을 자에게 권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초청한 주인에게 권면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잔치에 관한 비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비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이죠. 첫 번째 부분은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초대받은 손님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초대받은 손님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초청받은 사람이 다른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더 높으면은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를 먼저 차지했던 초대받은 손님이 부끄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리를 뺏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가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초대를 한 주인이 오히려 뒷자리로 안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끄러움이 아닌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에 초청을 한 주인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는 거는 초청받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초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관계가 깊은 사람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초청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야말로 주고받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런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가난한 사람들 초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초청하고 다시 초청받은 것에 대해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갚아줄 수 없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초청하는 주인이 복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갚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가 끝이 납니다. 초청받을 사람,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에게 대한 교훈을 하고 첫 번째 비유가 끝이 나는 거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은 이제 큰 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큰 잔치 다른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이 앞에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듣고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엉뚱한 건데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 비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비유를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그 비유 속에 한 종을 보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받은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초대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소 5겨리를 사서, 5겨리란 말은 쌍이니까 10마리인 거죠. 소 10마리를 사서 그들을 한번 시험 삼아 부려봐야 된다. 10마리를 샀는데 소가 어떤지 부려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청을 또 다시 거절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또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그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은 지금 장가 들어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종이 돌아와서 이걸 보고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주인이 동네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걷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사람 데려오라. 아까 13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종이 주인이 초청하라고 한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비어 있는 거죠.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보시면
종에게 주인이 길과 산 울타리 깔아 나가서 또다시 그 강건하에서 다른 사람들 데려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보시면 이전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잠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비유가 끝이 나는 거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비유는 진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 많이 듣습니까? 전도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본문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비유의 부분에서는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푸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것이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큰 잔치를 주인이 베풀었을 때 21절에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빨리 가서 시내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약자를 위하는 사회학적 해석을 많이 내놓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에게 주는 교훈은 어떻습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교훈 속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제일 낮은 자리로 하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 뜻을 담고 있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앉아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야 된다. 약자를 위해야 된다는 사회적 해석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왜 교만한 것인지, 왜 겸손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몸이 불편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자들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몸이 불편해야 되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알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상이 아니고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가 나오는데 그 비유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식사 초대에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잡는 그 관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게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엿보고라고 돼 있어요. 이 엿보고라는 단어가 파라테레오라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겁니다.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 깊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초청자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바리새인이 아니죠.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이 알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알콘이라는 단어가 통치자, 왕, 지휘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 지도자의 이 알콘을 썼다는 말은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라는 뜻도 사실 바리새인들도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바리새파 자체도 구별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안에서도 정말 지도자급에 있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초대를 했다면 초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상상이 가시죠? 당연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뭐 좀 속칭으로 급이 되는 사람들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초청받았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소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왜 소동이 있을까 봐 두려웠습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먼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말까 할 때 굉장히 고심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광야 쪽에서는 그래도 지도자급으로 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행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머뭇머뭇거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연상되는 배경을 이해해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초청받는 자들이 어느 정도 초청하는 자와 관련이 있는 자들이 초청되었을 가능성.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초청이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초청받을 자에게 권면하고 두 번째로 초청하는 자에게 권면을 줄 때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 너와 관계 있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보면 초청받은 자들이 어느 정도는 초청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초청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식사초의 간섭 속에서도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인 그 바리새파가 지도자가 잔치를 열었다면 초청 명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급이 같이 되는 사람을 초청을 했겠죠. 어느 정도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그 급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도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바리새파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지금 세밀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급이 되는 사람이니까 진짜 뭔가 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 지도자가 초청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있죠? 죽으러 가고 있는 거죠.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가 뭘까요? 둘째 보시면 지금 초청자는 초청받은 자들의 명단에 상당히 신경 쓰면서 자리를 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게 있는데 자기 자리라고 윗자리에 앉았다가 만약에 다음 손님이 너보다 윗사람이면 주인이 와가지고 잠깐 나와봐라. 이 자리 아니야? 하고 윗사람을 앉히고 너는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초청하는 자로서 이제 주인에게 하는 권면들도 보시면 자신의 초대로 인해서 나중에 보답할 수 있는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이 초청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초청하는 주인인 것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초청하는 자가 초청받는 자를 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해요. 초청하는 자가 초청받는 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는 받는 사람을 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강하게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두 번째 비유인 것이죠. 이 두 번째 비유에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초청하는 자가 초청받는 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그래서 초청하는 자가 계속 초청을 하고 그 초청받는 자가 계속 거절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다 거절하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이 결정을 했죠. 초청 받을 사람을. 그리고 자리에 남으니까 또 주인이 얘기하죠. 강건해서 채워야 되니까 너는 산이나 산 울타리로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것도 누구의 결정입니까? 주인의 결정으로 나오는 거죠. 이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 초청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데려와라. 저런 사람들 데려와라.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초점은 뭡니까?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는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초점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주인이 초청받을 사람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죠? 세 번째로 알려주는 게 초청하는 주인이 초청받는 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주인을 향한 교훈도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잔치의 주인은 바리새파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에서 초청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 비유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비유에서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장면에서 이 자신의 자리의 위치가 윗자리라고 생각하는 초청받은 자의 판단 문제가 나오죠. 내가 갔는데 나는 저 자리 같아 라고 한다 했던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판단했어도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자리, 그 판단을 보류해야 되죠. 다시 자기가 자리를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 내 자리를 판단했는데 그 자리가 잘못되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와가지고 너는 이 자리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 주인의 판단과 그 다음에 초청받을 자의 판단이 여기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반대 상황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먼저 끝자리에 앉는 거.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의 판단에 의해서 너 끝자리에 있지. 그건 네 자리 아니야. 판단 잘못했네. 넌 저쪽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윗자리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반대 상황이 일어났죠? 지금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 주인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해석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인이 판단하는 문제예요. 주인이 뭐라고 판단했냐? 첫 번째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아니 야, 네 뒷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네 자리 아니거든? 너 일로 와. 그리고 나서 아래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 나간다는 거죠. 반대 상황도 일어났죠?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네 자리 아니거든. 주인이 와 보니까 네 자리 아니 높은 자리에 앉아. 다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바리새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유는 뭐겠습니까? 너 끝자리부터 앉아 있어. 그럼 겸손해라. 이게 아니라 둘 다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쫓겨난 사람이나 둘 다 판단을 자기가 나는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고 끝자리에 앉는 사람도 내가 여기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주인의 판단이 있고 초청받는 사람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 위치를. 그 판단을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뭡니까?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 모든 말씀이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판단 다 잘못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무슨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다 인간적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내 자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주인도 인간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바리새파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주인의 판단, 첫 번째 주인의 판단이 맞을까요? 판단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시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의 권한을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비유에서 주인의 명령이 뭐 있냐면은 명령이 9절하고 10절에 나옵니다. 9절하고 10절에 뭐냐면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자가 더 높다고 생각해서 먼저 자리를 차지한 자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그 명령이 나옵니다. 10절 하반절에서도 나를 청한 자가 와서 나더러 보시오. 저쪽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올라앉아라 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 한 번의 동작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동작을 그렇게 해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죠. 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에 일시적인 자리일까요?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당연히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왜 현재 명령형을 안 쓰고 앉아있을 수는 그 자리를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고
왜 일시적으로 딱 한 번의 명령으로 그 자리를 얘기했을까? 지금 주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생각에서는 올라앉아라, 내려앉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거죠. 더 높은 사람이 오거나 더 낮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13절에 초청하는 주인에게 권면한 장면인데 13절에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고 나와요. 그 청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겠습니까? 과거 명령형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재 명령형은 영원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 행동을 명령할 때 현재 명령형을 씁니다. 그 주인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네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인 초청받을 사람을 정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이 인간적인 기준의 판단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가난한 사람들 청하래, 주는 사람들 청하래, 맹인들을 청하래 라고 해서 이걸 또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또는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회학적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은 뭘 하는 거죠? 네 인간적 기준으로 초청받을 사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보여주냐? 바로 두 번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가 뭐라고 말하냐?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이 초청 명단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참여 기준은 딱 한 개입니다. 참여 기준이 뭐죠? 두 번째 비유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뭔데요? 초청했을 때 초청을 수납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요,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초청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초청하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요. 소 5,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해 봤어요. 그러면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절했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초청받지만 이런 사람 전에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초청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를 소 5개를 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부도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의 잔치 초청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절한 사례를 보면 다 뭡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청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이 두 번째 초청에 관한 이야기가 다 구원을 이루는 초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고유 판단을 보시죠. 하나님의 고유 판단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구원을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호 초청에 응한 자들은 분명 잔치를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을 첫 번째 비유로 가져오면은 초청을 받은 자들이 앉는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나 또는 초청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자다.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향하여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어떤 그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은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따라서 초청받은 자도, 초청하는 자로서 바리새인 지도자도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자리가 결정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있는 자신의 위치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자리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이 정해지듯이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행동이 결정이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된 사람이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내 자리가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가 네게 아니라고요. 그게 일시적인 거니까 너 거 아니야. 너의 영원한 자리가 어딘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초청을 받은 자야, 너가. 너가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어.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돼 있어요. 낮아지는 시점 한번 보실까요? 높아지는 시점 한번 보실래요? 다 미래입니다. 미래 수동태가 돼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기를 높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현재 분사 능동태, 현재 분사란 말은 뒤의 동사와 동일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낮아지는 것이 미래인데요. 높아지는 것도 미래예요. 그런데 그때 미래에 가서도 네가 낮아질 때도 어떤 사람이었냐? 현재 분사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너는 여전히 네가 높이는 사람이다. 너가 높이는 사람이다. 능동태가 돼 있다는 말은 뭐죠? 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높임을 받은, 이언처는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낮아진다. 그런데 낮아지고 높아지고 있는 그 상태도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는 여전히 낮추는 사람이야. 너 스스로. 그런데요, 낮아지리라 높아지리라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누구에 의해서 낮아지고 누구에 의해서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위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자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나라 갔을 때도 어쨌든 다른 세상에 갔을 때도 여전히 자기는 높이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만들 거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나라 갔을 때도 여전히 자기는 낮추는 사람일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게 만들 거라고.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이 있어. 이제 난 높아지겠지. 내가 계속 낮춰지면 이 현세에서도 어떻게 한번 살짝 이렇게 높아지겠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뭐죠? 지금 네 현재 인간적 기준에서 네 이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네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는 것을 정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 그랬어요. 나 높은 자리 아니니까 야, 높은 사람이 오면 넌 절로 가야 돼. 우리가 겸손하게 낮추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낮은 자에 있든 높은 자에 있든 그냥 평범하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서 그 초청받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문 말씀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청하는 자가 초청받을 사람을 정한다고요.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몸이 괜찮은 사람이든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초청받은 자로서 행동해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을 사람을 정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그런 사람은 뭡니까? 지금 우리를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식이 지금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로서 복되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차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입니다. 가져볼 수 있을까요? 팔 수도 있겠죠. 판매원이 되면. 근데 이 롤스로이스가
이름도 모릅니다. 이 팬텀이라고 하는데, 팬텀 트랙 링퀴디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롤스로이스 차가 최소 금액이 3억입니다. 롤스로이스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매장이 없습니다. 광고도 안 해. 그냥 광고도요, 우리는 뭐, 정말 드라마같이 찍잖아요, 요즘 광고가요. 근데요, 그냥 차 하나 뜩 보여주고, 롤스로이스 하고 끝나요. 광고를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 차를 보려면은,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중국이 2매장인가?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롤스로이스를 보려면 이렇게 판매하는 롤스로이스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은 딱 2개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모터쇼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보잉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보여주는데 개인 전용기 비행기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야지만 롤스로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롤스로이스가 가지고 있는 판매 전략이 뭐냐? 생산자가 구매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산자가 구매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이 롤스로이스를 탈 만한 사람이냐? 라는 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MBTI도 조사해요. 다 조사합니다. 재력을.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 차가 나옵니다. 롤스로이스 또 유명한 일화겠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롤스로이스 차를 구매했는데 롤스로이스에서 거절했습니다. 당신 탈 자격이 없어. 엄청난 차인 거죠.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왜 이런 전략을 세우느냐?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1000명 보게 해서 1명 사는 것보다 살만한 사람들을 10명을 선택을 해서 2대를 팔면은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는 뭐냐? 생산자가 구매자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롤스로이스. 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차가 명차이기 때문에 명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드는 차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롤스로이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리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로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내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그리고 그 앉아 있을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